안녕하세요. 몸살 안 나셨어요? 예. 수양에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살 나서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양에 7차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오늘 지역 교회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5차 수양에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이 오셨는데 그 타차수까지 합쳐서 한 약 12,000명 이렇게 오셨고요.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합쳐서 둘째 날 저녁 9시에 카운트를 했을 때 2,176대가 왔어요. 그 수양에 2,000대 차를 댈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차에 764분이 침례를 받으셔서 가장 많은 인원이 받았습니다. 6차와 7차 두 번 남아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6차가 광복절을 낀 주간이고 또 주일을 끼고 주말부터 시작을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참석할 수 있는 차수라서 타차수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차도 5차에 버금가지 않게 많이 오실 거라는 예상도 되는데 전도하시는 경우는 사양치 않습니다. 얼마든지 오셔도 가능하니까 전도할 기회로 또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수양회를 허락하셔서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참석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남은 6차와 7차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잃어진 많은 영혼들을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머니 원래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힘과 용기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시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건너뛰어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7절 말씀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금방 읽은 이제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먼저 그 3장, 4장 관련된 말씀을 잠깐만 요약해 보고, 그 다음에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 3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선포한 그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정죄의 직분이고 죽이는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죄의 직분, 결국은 사람으로 심판받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케 해주는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3장의 말씀을 하면서, 하물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선포하는 그 은혜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제 바울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고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은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은혜의 직분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이 질그릇과 같은 육체 속에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이제 그것도 참 놀라운 거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은혜고 특권이겠습니까? 그걸 이제 말씀을 하면서 7절에 이제 분위기를 이제 전환해서 그것이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 은혜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 은혜와 복음을 담고 있는 이제 우리 육체,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고 한계를 가진 존재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 원문 번역에 보면 히브리어 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but 그러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분위기를 이제 전환해서 이제 이 사람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를 가졌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니까 8절에 넘어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도 하고, 예수 죽인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바울이 여러 차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왜? 질그릇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속에 보배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믿는 거로 말했다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역사를 결국은 이루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7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 이제 보배하고 질그릇을 이제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것은 보석이죠. 보석. 이 보석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은 거기에 비해서 모양도 참 볼품이 없고, 질그릇은 연약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쉽고, 그리고 이 질그릇은 천하고 가치 없는 것이 질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보배와 질그릇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는 보배를 보배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배가 있지만 보배를 보배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먼저 보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눈이 밝아야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성경 전체로 확장해서 성경에 무엇이 보물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 보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성한 복음이 보배고, 그리고 그 복음을 참으로 깨우친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보배고, 성도가 보배고, 그 성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신약시대 교회가 보배죠. 육체보다는 영혼이 보배지 않습니까? 그 보배를 보배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성경이 무엇보다도 보배잖아요. 그 보배를 보배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5절입니다. 욥기 22장 25절. 구약 성경 욥기 22장 2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책갈피해 두시고요. 욥기 22장 25절 쭉 몇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2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사람이 이 육신에 가지고 땅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육신적인 것을 보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보석을 보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이 보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자, 이 세상에서 잠깐 얻었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없어질, 그걸 보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버려야만 참으로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배시죠. 그리고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학개서 우스갯소리로 학개요 그러잖아요. 학개가 어디 있는 줄 모르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장 6절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은 같이 읽을까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사람의 시간으로는 긴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역사를 한꺼번에 보시니까 조금 있으면 심판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힌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 만국의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산 돌이신 이제 예수님 보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4절 또 6절 7절 이런 곳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고 그리스도가 보배고 또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복음,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사실, 그 구속을 이루시는 게 복음이니까 복음이 보배잖아요. 성경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또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은 그 십자가에서 완성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보배고 피가 보배죠. 그래서 2장 4절에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보석이라고 여기 말씀했고요. 6절에도 보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을 보석이라고 했고 요긴한 꼭 필요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했고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은 믿는 분에게 보배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찮게 대할지 몰라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보석이 된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이번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정말 그리스도가 보배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보배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장 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래서 내가 받은 믿음이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계시해 주신 믿음이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보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보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정말 보배잖아요. 옆에 이렇게 좌우에 한번 돌아보세요. 보석이 많이 앉았어요. 진짜 보석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 보배고, 믿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으니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배고, 그래서 이게 다 보석이잖아요. 보석. 이번에도 보석이 많이 탄생했어요. 그렇죠? 수양에. 육체보다는 영혼이 보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그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밭에 이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감춰두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아예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은 세상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사람들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석이기 때문에, 보화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영혼이 잃어진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보석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이죠. 누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가 보석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로 그걸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면 여기 4장 7절에서 말씀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셨을 때, 이 질그릇은 연약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사람, 이제 우리의 육체,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할 때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보배는 뭘 말할까요? 여기 문장상에서 이 보배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왜 복음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을 때 복음 전하는 직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전도자만 복음 전할 직분을 받은 게 아니죠. 전도자는 전무하는 거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복음 전할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그 망하는 사람이 따로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왜 사람이 망하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으려고 고의적으로 거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거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헷갈리게 해서 결국은 복음이 못 깨달아지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마귀. 혼미하게 하여, 헷갈리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비치는 빛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3절에도 우리 복음이라 그랬고 4절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열을 때 그 마음 속에 비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어서 7절에 말씀할 때 이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 왜 복음이 보배일까요? 이 복음이 보배인 것은 복음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복음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걸 다 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선으로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죄를 처리할 수가 없는데 복음이 우리 죄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지옥에서 어떻게 건진받겠어요? 복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졌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게 마련인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에서 구별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죄를 억제해 주는 게 뭐냐?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를 절제하고 죄를 억제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만 위해서 살아오고 내 가정만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수양에 며칠간 봉사하고 어떤 분은 진짜 한 달씩 들어놓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건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형제 자매가 나를 어렵게 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마음, 그거 다 복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뤄진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복음이 다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 복음만큼 보배가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 복음이 내 속에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었다는 거, 그게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복음이 개인화가 된 거거든요.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믿어서 자기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복음이 믿어져서 내 것이 됐다는 건 참 큰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보배인 이유는 복음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고통을 당해서 대신 형벌을 당해서 피를 흘려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변개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었고 내 속에 믿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왜 보석이냐? 영원한 것이니까요. 영원하게 우리에게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저희요 영원토록 안전보장됐다 그 말입니다. 변개되고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손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손에 영원토록 안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보배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보배인 이유는 복음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담 자손에게는 복음이 다 필요합니다. 부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배운 사람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깨끗하다고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잖아요. 그 의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복음이 보배인 거예요. 복음이 보배.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참 우리는 질그릇일 뿐인데 복음이 우리 속에 딱 주어져 있잖아요. 내 복음이 됐고 나의 복음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참 큰 은혜고 큰 특권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사실은 불쌍하거든요. 복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질그릇 속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내 것이 됐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도 질그릇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질그릇입니다. 복음이 보배인 거예요. 그럼 정말 진짜 우리가 질그릇이냐? 우리가 질그릇이라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질그릇이라면요, 빈 그릇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배가 아니거든요. 우린 질그릇입니다. 예를 들면 금그릇, 은그릇, 보석은요, 보석 자체로 만들어진 그릇은 그 그릇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질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육체도 질그릇이고 우리 자신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천하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담고 있을 때, 보석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보석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만 질그릇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질그릇이냐? 그럼 첫 번째로 빈 그릇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빈 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버리운 자니라. 질그릇은 사실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질그릇은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질그릇이라면 보석을 진짜 담고 있어야죠. 복음이 정말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진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없다면 버리운 자니라.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계실지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석되는 것과 관계된 것을 내 속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점점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24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3절 4절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 집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모실 때 집인데 이 집에는 방들이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의 방이 있는데 마음의 방을 잘 정리를 해서 마음의 방에다가 보배된 것으로 계속 채워야 되잖아요. 먼저는 복음이 들어와 있고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온 동시에 주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동시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이 내 영 속에 영이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방에다가 보석으로 채워야 돼요. 보석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라고 이사야 33장에 말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점점 경외해가는 모습이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 그것으로 방을 채우고 또 성경이 보배니까 보배된 성경으로 내 속에 채우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방들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 진짜 맞냐? 그러면 빈 그릇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빈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고 그래서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빈 그릇이 안 돼야 되잖아요. 질그릇이라면 빈 그릇이 아니라 보석으로 계속 채워나가도록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이 진짜 확신하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왜? 질그릇이라면 우리는 낮추고 겸손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요, 자기 자신보다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질그릇인 존재, 보석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보석 대신 복음이 들어오고 보석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 보석된 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질그릇이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많이 배웠어도 질그릇이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어서 그때도 복음이 없을 때는 질그릇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큰 사업체를 갖고 있어도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질그릇에 불과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기 모습보다 더 과대평가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이니까요. 시편 13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31편 1절 2절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아나이다. 자기가 질그릇인 주제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기대야 될 존재인 자기 자신이 어떤 자기가 하지도 못할 큰 말을 내고 자기가 하지도 못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망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어머니 젖을요, 어머니 가슴에 안겨서 충분히 빨아먹고 그리고 어머니 품에 딱 기대서 누워서 잠든 나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참 만족이 있잖아요, 만족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기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충분히 받음으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이죠. 내 중심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구원받기 전에요, 내가 외적으로 이뻐도 질그릇인 거예요. 그렇죠? 이뻐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어도 질그릇에 불과하고 많이 배웠어도 질그릇에 불과하고 권력을 가졌어도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보배가 됐기 때문에 나는 원래 질그릇이었다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 그리고 내가 진짜 질그릇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것을 주님이 쓰시잖아요. 주님이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예비함이 된다 그랬죠? 자신을 깨끗이 하면 이 질그릇인데 질그릇이요 뭐가 묻어 있으면은 그리고 잘못된 것이 담겨 있으면 즉 깨끗이 못하면은 질그릇 쓸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질그릇인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데 내가 질그릇이 진짜 맞다면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질그릇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라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제 서로 질그릇이니까요. 질그릇은 충돌하면 깨지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이제 그릇요 씻으면서 한번 충돌해서 한번 깨보세요. 충돌하면 깨지잖아요. 이 사람은 질그릇이니까 서로 충돌하면 깨지기 쉬우니까, 연약하니까, 충돌하면 큰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다면요,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마음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충돌돼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연약하고 깨지고 그러면은, 문제는 질그릇에게 손해가 가는 동시에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보배 대신 주님에게 더 큰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왜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자,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디모데는 사역자잖아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냥 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말다툼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면서 서로 말다툼하고, 이번 수양회 때도 보면은 별거 아닌데 말다툼 하잖아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그냥 명하는 것도 아니고 엄히 명하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유익이 되는 게 있으면 해도 괜찮은데 뭐 위해서 말다툼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다툼해요? 아니잖아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이 뭐예요? 주변에 바라보는 자들로 망하게 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신앙이 실족되는 데도 있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저렇게 큰 싸움도 하네? 그리고 이제 그 실망을 느끼고 주저앉는 수도 있잖아요.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함이니라.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망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2절, 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형제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면은 누구에게 죄 짓는 거냐? 그 형제에게 죄 짓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 확실하다면은 서로 부딪혀서 충돌하지 않도록, 그래서 연약하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그릇이 확실하면 내가 깨어져서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깨어져서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져서 버림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넘겨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버림받는다는 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죠. 왜? 질그릇이니까, 질그릇. 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남에게는 전도하고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여기 버림이 된다는 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서, 쓰임받는 일에서 실격자가 될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의하고 미리미리 그렇게 안 되도록 주의했잖아요. 대비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는 건 뭐예요? 주님이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은 없을지라도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에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그릇이 확실하다면은, 인정한다면은 깨어져서 아예 쓸모없는 버림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미리미리 주의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자기를 잘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과 나태함, 게으름을 추구해서 버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자기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버림받는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죄가 들어와서 쓰임받지 못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미리미리 주의하고 미리미리 단속하고 미리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를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들이 넘어질 때 저렇게도 넘어지는가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리미리 단속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가 들이받는 풍습이 있으면은 소가 들이받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단속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냐, 그렇다면은 깨어져서 아예 버림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 확실하면은 복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감사해야 되죠. 내가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데, 볼품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내게 복음을 주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얼마나 깊이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도 형제 자매에게 연약한 것이 있고, 때로는 허물도 나오고, 때로는 육신의 장애가 있고, 때로는 못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질그릇만 보고 평가할까요? 보배를 보고 평가할까요? 형제 자매를 평가할 때도 질그릇 자체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형제 자매 속에 보배 대신 복음이 담겨 있고 보배 대신 주님이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하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이는 대로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보이는 대로 쉽게 평가하는 것이 죄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6절. 5장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불과했고 33세 청년으로서 이 사회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밀려 십자가에 죽은 청년 예수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깨우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짐을 지고 죽으신 분이라는 거 육체대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바뀐 동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옆에 있으면은 성도들을 외형적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외적인 척도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긴 보배 대신 그리스도, 보배 대신 복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육체로 평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성경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옆에 다시 한번 봐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자매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석이라니까요. 육체는 질그릇일지 몰라도 그 사람을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은 질그릇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그 믿음이 보배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매라, 형제라. 시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그릇에다가 주님이 보배를 담아 주셨을 때 보배된 거, 참 나는 무가치하고 보배된 걸 알았잖아요. 보석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자기가 믿고 확신할 뿐 아니라 이거 자기만 갖고 있으라고 준 것까요? 질그릇에 나눠주라고 준 것까요? 나눠주라고 준 거잖아요. 이거 보배된 것을 나눠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것 이상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받은 것은 나눠주라고 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받았기 때문에 나눠준 거잖아요. 받은 그것을 그대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받을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1절에도 받은 것이요 3절에도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질그릇인 우리에게 정말 보배 대신 복음을 준 것은 너만 갖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전해주라고. 여러분, 질그릇인 인생이 보석이 뭔지를 알았으면요 정말 놀랍잖아요. 복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귀한 것은 사람을 원래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그 받은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과 부활한 것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고 내 죄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게 맞잖아요. 받은 것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요?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어떤 사람이 1억을 주면서요,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억을 갖고 그 사람한테 받은 거니까, 전해주라고 부탁받은 거니까 전해줄 때까지는 책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1억 잃어버릴까봐 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불안하잖아요. 복음을 내가 딱 받았으면은 복음을 전해주라고 준 거니까 반드시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아까 우리 본문 읽은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이 보배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질그릇의 고난을 통해서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놨다는 그 사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어요. 질그릇이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질그릇이니까 그 뒤에 8절에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도 겪고, 질그릇이니까 답답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질그릇이니까 9절에 핍박도 받고, 그리고 질그릇이니까 거꾸리뜨림을 당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앞에는 다 죽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13절에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같이 읽을까요?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봐요, 질그릇이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니까 고난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탄생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그 육체의 질그릇이니까 이 질그릇이 고난받을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 뜨림도 당하고 예수 죽인 것, 즉 십자가를 항상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여러 차례 넘겨지고, 이게 다 고난이고,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질그릇이 깨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복음이 빛을 발하잖아요. 이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하고 싸울 때 무기가 뭔지 아시죠? 무기가 셋이잖아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무기가 셋인데, 첫 번째로는 나팔이거든, 나팔. 두 번째는요 항아리, 세 번째는요 항아리 속에 뭐예요? 횃불이거든요. 빛입니다, 빛. 그럼 나팔은 뭘 말할까요? 나팔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그릇은 뭘까요?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횃불은 뭘까요? 빛 대신 복음,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그 앞에 6절에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복음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했잖아요. 복음을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복음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횃불을 담아서, 질그릇 속에 횃불을 감춰서요, 나팔을 한 손에 들고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쫙 먼저 불 때 동시에 이스라엘 기드온 300용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질그릇을 탁 깨뜨리니까 빛이 탁 나타났잖아요. 그 이제 미디안이 자기끼리 막 싸워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성경에다 담아놨을까요? 왜 성경에 담아놨냐면 질그릇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깨져야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게 깨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게 깨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는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복음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깨지는 겁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게 깨지는 거잖아요. 깨질 때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거기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생명 탄생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입니다. 자, 그래서 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뒀을까요? 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놓냐 하면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큰 고난과 희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같이 계셔요? 주님이 같이 계셔요. 주님이 그 속에서 힘 주시고 주님이 그 속에서 능력 주신다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자기 의지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워질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능력이 주님께 있는가 주님께 기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대라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에게 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가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힘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대고,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결국은 생명 탄생의 역사로 나타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설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두 번의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167대 차량을 수양관에 대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주차수송부 형제들 땀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고생하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저쪽에 생명 탄생의 역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시니까 주님께 더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대라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놨잖아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더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아가게 할 겁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기어코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 탄생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 가정 속에 또 개인의 일 속에 전도하는 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어코 복음을 전하고 생명 탄생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도와주옵소서. 6차와 7차 수양에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번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